오늘 본문 말씀은 어버이 주일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본문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신앙인의 가정 생활은 어때야 되는지, 먼저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잘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5장 22절부터요. 5장에 보면 먼저 부부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 자녀 관계 이전에 먼저 부부 관계가, 크리스찬 부부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면 이제 6장 5절부터 크리스찬은 또 직장에서는 상전과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이 말씀들을 주시기 전에 먼저 5장 18절로 가보시면 먼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18절, 5장 18절 가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디서부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남편, 부부 관계에서부터 나타나야 되고, 위로 부모와 아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직장 안에서는 또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으로 오늘 4절까지 읽었지만 6장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가보면 10절부터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뭘 말하냐 하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부부 관계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영적 싸움 싸울 수 있어요. 부부 간에 맨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워낼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을 살려면 직장에서도 성도로서의 주종 관계가 성경적이고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돼야, 이게 튼튼해야 그 다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교회가 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가정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가정. 여기서부터 승리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고 있으면 다른 일 못해요. 나아갈 수 없어요.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가정 안에서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가정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부 관계가 되느냐, 부부가 어떤 관계인가, 오늘 우리 가정의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나는 직장 생활, 또 사업 생활이면 사업이면 사업, 또 사회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요 어떤 사회 규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면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그 성령 충만이 드러나야 되고, 부부 관계에서부터,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모습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가볼까요? 1절을 보면 바울이 먼저 자녀들에게 말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한다면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되죠? 거긴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출발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옳다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의롭다라는 언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출발점, 이것이 옳으니라.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가보면 같은 말을 조금 바꿔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여기는 공경하라고 되어 있죠. 아까는 순종하라, 여기는 공경하라요. 자, 순종은 뭐죠? 순종은 외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라면 공경은 뭘까요? 내면의 마음가짐, 태도, 부모를 향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아너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아너라는 단어는 명예란 뜻이거든요. 명예롭게 한다, 존중함을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명예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명예롭게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것, 이게 아너고 이게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도요, 대통령에게 합당한 대접을 하고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그분을 명예롭게 대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을 보면 부모는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삽니다. 맞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해준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 그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부모님은 이미 많은 것을 희생하셨고 많은 것을 나를 위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달 때마다, 가정 설교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아침을 먹으려고 이제 식탁에 앉아서 딱 보니까 웬 종이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뭐냐면 8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놈이 밥을 먹고 쪽지를 하나 적어놓고 갔는데요. 거기 보니까 청구서, 제목이 청구서예요. 어머님께 드리는 청구서. 그리고 밑에 이제 항목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것들이 적혀 있냐면요, 심부름값 1,000원, 그리고 곱하기 3, 심부름 3번 했어요. 3,000원. 말 잘 들은 값 2,000원. 피아노 연습한 값 3,000원. 아니, 피아노 뭐 지위에서 하는 거지, 뭐 엄마 위해서예요? 3,000원. 뭐 기타 2,000원 해가지고 10,000원을 맞춰가지고요, 10,000원 딱 적어놓고 갔어요. 아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그 식탁 위에 엄마가 10,000원을 딱 챙겨서 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종이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엄마가 아들에게 보내는 청구서예요. 청구서. 아들한테 청구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옷, 신발, 장난감 값 0원, 사랑해 준 값 0원, 아침밥, 점심밥, 저녁 밥값 0원, 그리고 얼마 전에 친구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코뼈 부러뜨려가지고 치료해 준 값 0원, 합계 0원.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크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도 보니까요, 참 말썽도 많이 부리고, 제가 어떨 때는 좋은 자식으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속 많이 썩였더라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사랑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못 받은 것만 기억해요. 이 일은 우리 못된 죄된 본성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많은 것을 주시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모님의 수고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공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로 다시 가서 보시면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단어 속에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공경하라. 공경해야 돼요. 그만큼 희생하시고 그만큼 애쓰셨어요.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덧붙여 있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이로써는 뭐죠? 그리하면이에요. 네가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이로는 못 보시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인데요. 다른 계명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라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끝납니다. 근데 유독 이 계명만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만은 뒤에 약속이 붙어 있어요. 다른 건 그걸로 끝인데 이 계명만은 요렇게 하면 내가 너를 복주리라, 요렇게 하면 내가 너를 잘되게 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께서 약속을 걸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인간됨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게 돼야 다른 길들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그거는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야. 이것만 잘해도 잘되게 하리라요. 다른 거 다 빼놓고 이것만 잘해도, 그거를 너 부모한테 잘하면 그걸 나를 공경하는 걸로 여기고 내가 너를 잘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여러분 이 원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잘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요, 교회 안 다녀도요 그 인생이 잘 되는 거,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이 그거잖아요. 아, 그 친구 참 부모한테 효도하더니 정말 잘 되네, 일이 잘 풀리네, 이런 그런 얘기 간혹 듣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무개 정말 효자인데 집안이 쫄딱 망했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잘되게 하리라, 장수하게 되리라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된다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부모님께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자기 자녀들한테도 공경을 받습니다. 이거 정말 맞아요. 여러분 효자 집에 효자 난다는 말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녀는요 보고 배우거든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정적으로 잘해주고 좋은 옷 사주고 그러고서 막 무시하고 홀대하면요 그 자식한테 똑같이 받습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요즘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요즘 이제 젊은 그 자녀분들, 이제 젊은 부부들 가운데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서 자녀들한테는요 공경받을 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 부모는 자기한테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받은 게 없으니까 부모한테 공경할 이유도 없다. 근데 나는 부모처럼 자녀 안 키우겠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나는 엄마처럼 안 하고 내 아빠처럼 안 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자녀들은 나한테 잘할 거야. 이런 논리인데요.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착각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두 가지 면에서 착각인데요. 제가 이게 왜 착각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첫째로 자녀는요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요 장성한 다음에 부모의 희생, 수고 이거 잊어버립니다. 잘 기억하지 못해요. 9개 잘해줘도요 그거 잘해준 거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잘못한 거 그거 기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이 다 알아줄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 착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모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자녀는 잊어버립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고 내 부모 책임을 다했으면 그걸로 기뻐하세요. 만족하세요. 착각이에요. 두 번째 착각이 뭐냐면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는 거, 이거 착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안 해주신 게 아니라 해주신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게 죄성이에요. 내가 잊어버린 것처럼 자녀도 잊어버릴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안 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잊어버린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시고요. 가끔 안 해주실 때도 있죠. 그렇죠?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자녀들은 기억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경받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한테 집중하기 전에 부모님에게 잘하시는.
그게 산교육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잘하지 마시고, 잘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먼저 부모에게 잘하시고 우선순위가 부부예요. 부부. 아이들은 본대로 합니다. 남편이 엄마 무시하면 나중에 커서 애들이 엄마 무시해요. 틀림없어요. 엄마가 남편한테 말 함부로 하죠. 그러면 자녀들이 틀림없어요. 자기들이 힘이 생기면 아버지 무시합니다. 부부관계가 제일 첫 번째예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가? 본대로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자녀에게만 잘하면 나한테는 어떻게 하든지 나중에는 그거 알아주고 잘하겠지. 여러분, 이거 착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본대로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가정에서부터 내가 해야 될 도리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려장 이야기 잘 아시죠? 옛날에는 참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부모님이 연세가 이제 많아지시면 이제 집안일도 못하고 그러면요, 뭐 밥만 축내는 것 같을 수 있으니까 자녀들이요, 힘들 땐 갖다 버렸어요. 이 풍습이 고려시대 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고려장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고려장과 관련돼서 내려오는 예화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자, 어떤 집에 아주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셨어요. 근데 아들이 엄마가 그냥 누워만 있고 대소변도 받아놔야 되고 양식만 축내고 있으니까 갖다 버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싣고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길이 머니까 길동무로 누굴 데리고 갔냐면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막 첩첩 산중에 막 꼬부랑 그 길들을 헤치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를 내려놓고 그리고 며칠 드실 양식을 함께 두고서 내려오는데 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뒤에 아들이요, 그 어머니랑 함께 버려뒀던 지게를 챙겨갖고 메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야, 이놈아, 그거 뭐 하러 갖고 내려오냐? 마음 언짢게, 재수없게.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니, 아버지 늙었을 때 갖다 버리려면 그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자식은 본대로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갖다 버리면 버리는 건가 보다. 이 아버지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부모님 잘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공경받으시는, 잘 된다는 것 중에 저는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봐요. 그렇죠? 우리가 노년에 존경받고 공경받는 그런 부모가 되려면 지금 부모에게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일까? 제가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거 특별한 게 아니고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해야 될 한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죠?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관계도 똑같아요. 그렇죠?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나중에 늙었을 때, 힘 없을 때, 누워있을 때, 꼼짝 못했을 때 자녀들이 나한테 해줬으면 하는 거 그대로 부모님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오늘 다시 1절로 가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언제까지냐면요, 한 고등학교 때까지예요. 이제 대학교 들어가든지 아니면 직장 가든지 20살 넘어버리면요, 이때를 넘으면 그때는 순종을 강요하기는 이미 지난 때예요. 이때부터는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이제 배워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 전까지의 순종. 그래서 노쇠한 부모님들께 하는 공경은 사실은 무작정 순종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의미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관심이고 그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거예요.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힘이 없어졌을 때 그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분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필요가 뭘까요? 첫째는 제가 볼 때, 저도 부모님을 모셔보니까 관심입니다. 관심. 정서적인 안정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계를 보면 지금은 이제 고려 시대가 아니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요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산대. 그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늙고 이제 힘이 없어지고 돈 없어지면 내 자식들한테 버림받는 거 아닌가, 쓸모없는 사람이 돼서. 현대판 고려장이 여러분 현대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두려움이 지금 어르신들에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안심. 이게 부모들의 첫 번째 필요예요. 안심. 내가 나중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안심, 이 확신, 이 약속을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자식은 꼭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관심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를 그렇게 키우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부모님의 노년을 책임지겠습니다. 저희가 부모님 옆에 있을게요 라는 아들과 말의 태도, 그죠? 그 말, 이것이 공경인데 이 공경이, 이 말이, 이 약속이 부모에게 안심을 드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요즘은 우리나라 참 복지도 너무 잘 돼 있고요.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저희가 뭐 경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라 복지만 해도 꽤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기쁘게 사세요. 중요한 건 공경이에요, 공경. 자녀들이 마음으로 나를 존중해 주는가, 그 정서적인 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대로 고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고아들, 과부들,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외부로 돌려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 가정부터 책임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율법의 그 의미를 따라서 내 부모, 그죠? 우리 가정의 연약한 분들을 먼저 공경하고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차피 부모님 모실 거면 이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저희가 부모님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안심시켜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필요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화입니다. 대화. 이것도 사실 정서적인 건데요. 부모님과 시간을 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 저는 이게 공경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이걸 잘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어르신들은 되게 대화에 줄여 있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필요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잘 일단 경청해 드리는 게 중요해요. 잘 들어드리고 좀 시간을 내서.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잘 들어드리고 두 번째는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머니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맨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엄마가 물어보면 아니 모르셔도 돼.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공경과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어르신들은 늘 답답합니다. 귀도 잘 안 들리죠. 눈치도 점점 없어지시죠. 행동도 느려지시죠. 이렇게 보면 분명히 얘네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고 분명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들끼리 바쁘니까 답답해요. 나는 뭐지? 나는 이 집에 뭐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는 요즘 젊은 부부들 보니까 뭐 잠자기 전에 저희 아내도 늘 그랬거든요. 지금도 뭐 우리 막내 은선이 중3인데도 책 읽어줘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부모님한테 책은 못 읽어드려도 부모님 하시는 말씀 그거는 들어드리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 들어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거 설명해 드리시고 요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든지 말씀드리는 거, 이게 존중이고 이게 공경이에요. 큰 거 아니고요. 요것만 잘해도 부모님들은 생각하십니다. 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이 생각만으로도요, 안정감이 생기고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바라기는 우리 부모님 잘 공경해서, 제가 간단한 예를 한두 가지 드렸지만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입장 속에서 오늘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한번 정리하시고 묵상하시고 실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순종을 먼저 드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동시에 이번에는 자녀들 쪽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께도 이제 간단하게 권면의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아까 잠깐 나왔지만 자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셔야 돼요. 기대치를 내려놓으세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셨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어요. 그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식은 절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내리사랑이고, 그렇죠?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 또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사랑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고려장 이야기를 또 하나 드리면요, 어떤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는 아들이, 여기도 형편은 어렵고 어머니가 밥만 축내고 있으시는 것 같으니까 고려장을 지내기로 생각하고 어머니를 지게에다가 얹고 그리고 먼 산길을 꼬불꼬불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한참 산을 들어가면서 보니까 계속해서 모퉁이를 돌 때마다 어머니가 그 지게 위에 앉아가지고 자꾸 소나무 가지를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가다가 아들이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어머니, 아니 소나무 가지는 왜 꺾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세요. 야야, 보니까 길도 험한데 너 혹시 내려오다가 길 잃어버릴까 봐 그런다. 너 내가 요거 모퉁이마다 꺾어놨으니까 요 표시 잘 보고 길 잃어버리지 말고 조심해서 내려가라.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뭐 하고 있죠? 어머니 밥 축낸다고 그 어머니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갖다 버리는 그 자식을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는 그 길에 혹시 길 잃어버려서 고생할까봐 가지를 꺾고 있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존에 계시든 돌아가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이 부모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자녀들은 못해요. 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깨닫고 여러분, 내리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 받으셨고 이제 자녀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기대치를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를 낮추면요,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대를 높이면 맨날 힘들어요. 맨날 속상해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근데 기대를 안 하면요, 화가 안 나요. 속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대를 안 했는데 자녀들이 잘하면요, 이게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선물이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 자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요놈들 오늘 설교 듣고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지 마시고 기대치를 낮추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자식은 자식이에요. 사랑해 주시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부모는 그냥 부모인 거예요. 집에서도 그냥 그게 부모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한테 기대하고 부모가 자식한테 기대하고,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고, 또 그러다가 자녀들이 변해서 잘해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나에게 덤으로 복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감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두 번째로 제가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두 번째 권면은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이거는요,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결혼하기 전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결혼시키고 나면 떠나보내면 부모 책임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요즘 세상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그냥 사람을 종처럼 부려먹는지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 젊은 사람들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저도 보면 안타까워요. 지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녹초가 돼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근데 부모님들은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10분도 좋고 15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부모가 능력이 안 돼서 못 준 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자녀를 축복하세요. 내가 못 준 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가문을 이루어가도록 내가 못 이룬 거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그 사명 감당하는 인생 살다 가도록 여러분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다시 내려올까 봐요. 그냥 혹시라도 와서 기도하시라고 해서 3층으로 올라가 있는데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가 여기 시원합니다. 덥지도 않아요. 전에는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때 보면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주무셨어요.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자손들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끊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이제 특송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는데 어머니의 기도라는 그 찬양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시들지 않는 꽃을 피우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리.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삶에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아무리 저는요, 저희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님이 돈 한 푼도 안 남기시고 가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많은 기도,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을 너무 많이 심고 가신 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돈 많이 남기고 기도 없으면 뭐 합니까? 그 재산 가지고 맨날 자식들끼리 모여서 싸우기밖에 더 해요. 우리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 기도가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느껴요. 저의 삶 속에, 저희 자녀들의 삶 속에. 물론 제가 부모 입장에서 우리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요, 저희 할머니가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 와서 5년 동안 있으면서 그 기도, 놀라워요. 기도하시면서 여기 와서 대장암이셨죠? 암. 기억나시죠? 제가 교회 앞엔 죄송해요. 여기 보니까 다 패여 있잖아요. 여기 통로 이렇게 패여 있죠? 저희 어머니가요, 뭐죠, 그거? 이거 바퀴 달린 거. 혼자 못 쓰시니까, 예, 그거 끌고요, 여기를 하루에 수백 바퀴씩 돌면서 기도하셨어요. 교회 부흥과 자녀들과 영적 땅의 복음화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셨죠? 대장암 말기 환자입니까? 나이 90 가까운.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 첫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둘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주실 거다. 셋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쓰실 거다. 넷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를 미국에서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거다. 놀라워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대로 복을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씨앗이에요. 씨앗. 그게 죽는 것 같지만 보세요. 씨앗이 보세요. 그 씨앗이 아무런 모양도 없고 그게 심겨져 가지고 그게 썩어져 가지고 그 씨앗을 보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올라오는 그 나무, 그 열매들, 그 푸르름을 상상할 수 있나요? 기도가 그런 거라.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시들지 않는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연로하신 분들은 믿으시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건 몰라요. 이건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맨날 쫓겨다니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일이 더 꼬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세요. 경륜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노인의 경륜을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의 삶의 기도 제목, 그래서 자녀들도요 부모님에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의 형편을 아시고, 연로하셔도 아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식이 못하는 기도 대신 하셔야 돼요. 사명입니다. 그거 갖고 하셔야 돼요.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아침에 기도하시고, 점심에 기도하시고, 저녁 때 기도하시고. 부모의 사명은 자식한테 몇 분 물려주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결혼시켜주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부모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대학교 복음화율이 4%가 안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로 가면 3%, 2%밖에 안 됩니다. 그 많은 돈 들여가지고 그 비싼 건물 지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다가 유럽 교회들처럼 그 교회 술집으로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 다음 주일이요, 스승의 주일인데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너무 중요한 분들이에요. 우리 전사님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세요. 너무 중요한 분들이에요.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들의 미래는요, 그 아이들의 미래는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녀 비실비실 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그 자녀가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결단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간단하게 좀 볼게요. 시간이 갔지만, 자, 바울이 이렇게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부모 자녀 관계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4절에서는 아비들에게 말해요. 아비들에게 권면합니다.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의 양육의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아비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죠? 대부분 아빠들이요, 돈 버는데 바쁘고 직장 생활이 바빠서 그렇겠지만 자녀 양육의 책임을 거의 어머니에게 맡겨놓고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 남자분들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책임지시는 아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빠가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또 해야 될 것 한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봅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죠?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 노엽게 한다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 쉽게 번역하면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저희 집 막내가 중3인데요. 얘도 요즘 저한테 가끔씩 짜증을 잘 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얘한테 뭔가 짜증나게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저를 이제 돌아보고 있는데요. 성경은 자녀를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 말라. 그리고 하라는 게 있어요. 뭐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하라? 양육하라. 근데 많은 부모들이 이걸 반대로 해요.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하라는 거 안 합니다. 아빠들 가만히 손 얹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보면 아빠들이 짜증나게 하죠. 저는 좀 우리 막내 어렸을 때 일부러 괴롭히기도 했지만 짜증나게 하고, 그리고
하라시는 양육은 안 해요.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은 안 해요. 이건 교회에다가 아내에다가 다 맡겨놓고 혹시라도 애가 잘못되면 당신 도대체 뭐 했냐? 이게 한국 남자 아버지들의 특징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게 짜증나게 하는 게 뭘까?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건 것 같아요. 부모가요, 애들한테 악쓰고 잔소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죠? 악쓰고 잔소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이랑 대화 나누는 걸 가만히 보면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거의 부모가 애들한테 하는 말은요, 애들을 인격적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하지 마 이거예요. 하지 마. 너 이거 하지 마. 좀 어지럽히지 마. 벽에다 왜 낙서해? 하지 마. 근데요, 맨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하라는 거는 안 가르쳐줘요. 하지 말래요. 하라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공부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마음이 늘 짜증나요. 이게 노엽게 돼. 마음이 노여워요. 부모가 맨날 욕구를 많이 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 한국 환경을 보세요. 애들이 전부 욕구를 많이 해요. 전부 하지 말라는 거고 해야 될 것도 없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부모도 얘기 안 하고 짜증나는 거죠. 진짜 짜증나요. 그래서 온갖 욕구 불만과 이 짜증이 꽉 들어찼다가 사춘기 되면 폭발합니다. 저는 사춘기 때 폭발 못했어요. 얘가 커서 폭발하더라고요. 폭발해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마 그랬으면요, 생각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대안을 준비하세요. 할 거를 주시면서 그 얘기하세요. 이건 안 돼 그랬으면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면에서 장점이 있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이 되려면 짜증나게 하면 양육 안 돼요. 짜증나게 하면 교육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짜증나지 않도록 잘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노여움이 쌓이게 되고요, 반항기가 있고 말 잘 안 듣는 아이로 자랍니다. 권위자에 대해서 불만을 잔뜩 가지고 자랍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뭘 원할까요?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부모의 관심이고 사랑이죠. 애들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크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럼 애들이 제일 불안할 때는 언제일까요? 부모가 자기한테 관심을 안 줄 때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안 줄 때죠. 애들이 싫어하는 건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야단도 어떻게 보면 관심이에요. 무관심이에요. 그래서요, 자, 여러분 다 아이들 키워보셨으니까 잘 보세요. 보면 자녀들은요, 부모가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차라리 문제라도 일으켜가지고 때라도 써가지고 부모의 관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관심을 얻어내기 위한 애들의 전략인데요, 부모가 이걸 잘 못 다루고 여기 말려 들어가요.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결혼 정년기 되신 분들 있으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저한테 미리 보내셔야 돼요. 부부가 뭔지, 가정이 뭔지, 자식을 당장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공부해야 돼요. 훈련받고 알고 결혼하고 키우고 가정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디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이런 훈련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요. 너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가정들이 자녀를 키울 때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잘했을 때 애들을 칭찬해주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관심, 이게 부모한테 관심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애가 된다고요. 근데 많은 가정이 애가 잘하면 칭찬 안 합니다. 잘하면 무관심해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반대로 돼요. 부모의 관심을 얻어내려면 문제를 일으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기억에 남는 한 가정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평신도 때, 그때도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그때 이제 한 가정이 쌍둥이 남자아이를 키우는 가정이었어요. 근데요, 얘네 둘이, 여러분 남자 하나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쌍둥이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듣고 밥 먹을 때는요 식탁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뭐 난리도 아니에요. 엄마는 둘이잖아요. 하나 어떻게 붙잡아 앉혀가지고 밥 먹으면 하나가 도망가가지고 저쪽 가서 문제 일으켜요. 그리고 밥 공기 들고 글리 쫓아가면 또 여기서 뒤집어지고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직장에서 늦게 퇴근해가지고
늦게 밥이라도 먹고 좀 쉬고 싶은데 아니 그러고 있으니까 온 집안이 뭐 그냥 밥 공기가 없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뭐 또 신경질 내고 아내는 아내대로 속상하고 뭐 나는 뭐 일부러 그랬나? 애들 키우느라고 그랬지. 그러다가 이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교회 자녀교육 세미나에 와서 이걸 한 가지 배운 거예요. 아하, 내가 잘못된 관심을 줬구나. 자꾸 하지 말라를 강조하고 해라를 강조하지 않고 있구나. 잘했을 때 칭찬해 주지 않고 잘못할 때 관심 갖고 잘못할 때 칭찬을 주니까 결과적으로 관심 받기 위해서 얘가 더 이러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요. 딱 결심을 해서 한 가지를. 뭐냐 하면 잘할 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야, 우리 애기 너무 잘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요, 말썽 부리잖아요. 그럼 관심 안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운동 경기 같은 데도 보면 전에는요, 축구 경기장 같을 때 이제 막 우통 벗고 유럽 축구 같은 데 보면 팬들이 안에 들어와서 난동 부렸잖아요. 그거 다 중계해 줬어요. 그 재미에 사람들이 더 들어왔어요.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 들어오잖아요. 카메라 그쪽 안 줍니다. 안 들어와요. 이게 심리, 애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 일으키면 관심을 아예 안 주는 걸로 작전을 바꿨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 가만 놔둬요. 그러다가 한 놈이 딱 앉더니 밥을 한 두세 숟갈 먹어요. 그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야, 우리 애기 너무 잘했네. 뛰어다니지도 않고 밥도 잘 먹고 칭찬해 주고 그죠? 선물도 주고. 그랬더니 이놈이 더 신이 나가지고 밥을 잘 먹어요. 동생 놈이 한쪽에서 말썽 부리고 있다가 말썽 부리는데 엄마가 관심을 안 줘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형이 칭찬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숟가락을 들어요. 엄마 나도 밥 먹는다. 하루아침에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아이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관심을 주시고 주의 사랑과 교훈으로 훈계하시는 엄마 아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만 말하지 마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렇죠? 식탁의 대화가 중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지, 그렇죠? 그걸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이 피드백이 없이는 절대 그게 훈련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들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다. 기억하시고 아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렸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부모 관계, 부모 공경에 존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자녀들이 내 노후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대로 부모님에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적용하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죠? 그걸 말로만 하지 마시고 교육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아니고 자녀들만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노력하시고 보여주시면 자녀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원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그래야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가정을 잘 세우시고 영적 전쟁을 잘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